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2절, 3절, 4절의 결론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문장의 맨 앞에 결론을 땅 하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 뜻이 여러분 와 닿으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인이라는 굴레가 씌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이상의 유죄 선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판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법정에 서서 판결이라는 걸 받으면 그 판결대로, 판결에서 유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인데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판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판결 때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안 되고 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법의 이름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9절 중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신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등록한 사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해요? 생명과 호흡, 숨 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살아 있었는데 그전에도 다 숨 쉬어 있었으니까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산불이 막 타오를 때는 숨을 쉬지 못하다가 그 사람은 이제 언제 숨을 쉬어요? 언제? 불이 꺼져야. 그렇죠? 불이 꺼져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인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어떤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죄인이라고 받으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법.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판결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1절에서. 1절이 결론이라고 말했는데 이 결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내가 죄인 아니다.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 3번쯤 외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다. 2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 예수가 내 편 되는 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편이 돼야죠. 그래야 맞죠. 또 예수가 내 편이라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예수가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 내가 예수님 편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게 다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던 것들, 다 내가 주인으로서 다 얘기했던 거라면, 이제 그 말을 바꿔야죠. 그 삶에 살아가던 그 방식을 바꿔야죠. 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가 주인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종은 말투가 달라요. 그죠? 주인하고 종은요, 말투가 달라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뭐처럼 들리세요? 그 말이. 종처럼 들리세요? 주인처럼 들리세요? 뭐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꼭 주인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걸 아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해라 말하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인 말한 거 빼먹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하라고 한 거 잠시 잊고 지금 딴 거 하고 있지는 않나?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똑바로 살고 안 살고 그건 2번째 문제라고. 2번째 문제.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에게 지금 순종하려고 딱 레디가 돼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데 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종이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주인 같으면 뭐 너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 버린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와 예수가 한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조건이 뭐였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말에 너무 그냥 감격해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여기에 막 크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유죄 판결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굴레 씌울 수 없다.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여러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왜? 죄인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또 언제도 있을까요? 아유, 옆에 많이 계신가 봐. 어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자체, 그게 뜻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일이라면, 예수가 주인 되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내 인생의 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안에 없어요. 예수 밖에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했던 내 행동이, 그때 침묵하고 있었던 나의 그 태도가 죄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뭐를 한 번 한 거냐면 회개라는 걸 한 거예요. 회개. 회개가 없이 이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나에게 생명이 얻어지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 역시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면 그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민수기 5장 7절이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그 성경이죠. 민수기.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복에 해당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했던 그 행동이 죄였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주는데 누구 거 갖고 배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 거 가지고? 국가의 돈으로? 주정부의 돈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회계는 누구의 돈으로? 나의 돈으로. 우리는 100을 망쳐놓으면 100을 되돌려주면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100도 안 주려고 하다가, 말로만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00을 망쳐놓으면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얼마? 120을 줘야 된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힌 내 입장이 아니고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 예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놔두시지 않고 그 피해받은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만약에 나를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주인의 마음은 네가 너의 것을 들여서 120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120으로 치유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유 뭐 정해놓은 게 120인데 120 받았으면 저도 좀 돌아서야지 이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구 마음 생각해야 돼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은 네가 150 해보고 안 되면 너도 할 만큼 했어. 포기해. 이게 주인 마음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20으로 안 되면 더 해야 돼요. 야, 이 사람은 내가 피해를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입혔나 보다. 120 아니면 130도 해봐야죠. 150도 해봐야죠. 다 한번 줘봐야죠. 그게 누구 마음이니까? 그게 주인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내 마음 같으면 100 줘봤는데 안 받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도 거기다 안 놓고 오고 싶지, 그죠? 네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 이것도 내가 갖고 오고 싶어요. 그게 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입장이면 뭘 생각하실까? 그럼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가요. 나 그 사람 마음 다치게 해놓고 아프게 해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나만 후련해지잖아요. 나만. 누가 아직 문제가 있어요? 누가?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가 들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공동체 안으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를 해요? 잔치하는데 어린 양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뭐 크래커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잔치가 아니고요. 뭐를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계산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되찾았다 그래서 나는 소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는. 주인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인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들든지 주인은 아끼지 않으세요. 근데 주인이, 내가 주인 거 가지고 섬기는데, 내가 주인의 명령 따라 섬기는데 주인은 아끼지 않는데 막 종들이 아까워가지고 막 여기다 이렇게 막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인이 아끼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냥 막 쓰세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뭘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아끼지 않으시는데. 죄라고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민수기가 말하는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주인은 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와 한편이 되어야 생명을 선물로 받고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갖고 있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막 써가면서까지 그냥 그 한 생명 때문에 막 아둥바둥 막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면 우리도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인이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판단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기 전에, 내가 예수와 한편 되기 전에 나를 정죄했던 바로 그 법이에요. 이 법의 특징은 나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행위를 판단해서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9가지 잘하다가 1개 잘못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판결이 뭐예요? 죄의 판결. 죄인이라고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니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이 뭐냐고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은 내가 10개를 다 잘했기 때문에 받는 영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1개를 잘못하고 아니면 2개, 3개를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요,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개를 잘하다가 1개만 잘못해도 그날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2가지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혹시 또 없지는 않나 그래가지고 막 한참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이니까 한쪽 그룹에서는 죄 안 지을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지으려고 그래도 한 번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지을 방법은 없고 내 주위에도 다 죄인들이고 나도 죄인이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서로 편하게. 편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죄 지으면서 그래 너도 죄 지었어? 그럴만해. 내가 너를 이해해 줬으니까 그 다음엔 누구를 이해해 줘야 돼요? 나를 또 한번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든지. 또 반대편에 이런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다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키지 않았지만 그것을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 주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외식이라고 불러요. 외식. 죄인인 걸 이미 아는데, 이미 잘못하고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죄 지으면서 살자라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게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안 지은 것처럼. 그런데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는 그냥 죄 지으면서 그냥 이거 다 죄 지었나 보다. 어제도 지었는데 오늘 또 지었네? 이러면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나를 숨기면서 완전한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방탕이라고 부르고요, 나를 숨기는 사람은 외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삶이 방탕한 삶 아니면은 외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 숨 쉬고 있을까요? 물리적인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숨을 멈춘 사람이에요. 숨이 멈춰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숨을 못 내쉬고 있어요.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숨구멍이 그냥 꽉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잘못 나갔는지도 되돌리기도 어렵고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갔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 그리고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거, 방탕과 외식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을 율법이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율법은 할 수 없대요. 왜?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 죄를 정하신 그 죄는 사실은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받아야 할 죄고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인데 그 사형 판결을 나에게 내리시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내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제일 중요한 조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의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와 내가 한 편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호흡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숨을 쉬면 죄인이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신 분입니다. 율법을 다 충족시키신 분입니다. 만족시키신 분입니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또 종들이 받아 누리는 생명과 호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는, 또 예수와 한편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외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값을 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냄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려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회복을 위해서 애씀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자녀들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들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성령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을 깨닫고 늘 예수 안에 있기로,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와 한편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